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모든 영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쓸데없는 우리들을 구속해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깊은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버지 하나님 작아지고 또 줄어들고 또 사라지고 사라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청정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더불어 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이 땅에 죄악이 죄가 아님을 아버지 하나님 법으로 제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또 이 나라 정부를 위해서 대통령이 하나님 국민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께 은혜를 드리는 복된 자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들을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부족한 가운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의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얼어붙어 있고 모든 것이 멈춰져 있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모든 환경 가운데에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직도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한 우리들, 아직도 복음 가운데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더욱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이 시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더욱더 우리 각자가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가 이 땅 가운데서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 드러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 아버지 하나님, 죄가 죄임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법이 이 땅 가운데 제정되어서 사회 곳곳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또 아버지는 그 죄가 죄임을 얘기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정자들과 대통령을 기억해 주시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있어서 하나님이 계심에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나라 정부와 또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있는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 결정이 된대요. 어저께 결정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 2.5단계로 할지 아니면 2.5단계가 아니라 2.25단계로 할지 예, 뭔지 모르겠어요. 네, 2.25단계는 뭐고,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서 1.15단계는 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마 고민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아마도 경제 활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오후 정도 돼야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교회 대면 예배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은 지금 대전시에만 50명까지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뉴스에 나왔는데 허락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제가 알려드릴 게 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교회 얘기들을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오보가 굉장히 많고 가짜 뉴스가 많은데 정정 보도를 안 내요. 최근에 제가 이거는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뉴스에서 본 게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대전으로 가서 뭐 소모임을 이렇게 대전으로 수도권에서는 못 모이게 하니까 대전으로 내려가서 모임을 가졌다라는 보도가 나와서 교회가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보도가 뉴스마다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가짜 뉴스입니다. 그 모임이 뭐냐 하면 서울에 있는 교회가 내려간 것이 아니라 통합 측 거기서 이번에 총회 때 부총회장을 뽑아요. 그러면 아마 거긴 발의하는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전국에 목사님이 흩어져 있으니까 중간 지점인 대전에 모여서 대전의 한 교회를 빌려서 촬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모임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연설하는 것을 목사님들 모시고 촬영해서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촬영을 했던 건데 그걸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들어가니까 아마 신고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본에서 발표하기를 그 신고만 듣고 왜 서울에 있는 교회가 서울에서 교회가 못 모이게 하니까 대전으로 뭐 이렇게 내려가서 예배를 드린 양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것이 언론 보도에 그대로 더 확대해서 나왔는데 통합 측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중대본이나 각 언론사에 이미 얘기를 했는데 정정 보도가 안 나와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교회들이 왜 그러나 안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교회가 한 것도 아니고 또 법적으로 벗어난 것도 아니고 대면 예배 대면으로 하지 않고 비대면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건데 그냥 주민의 신고만 보고 서울에서 원정 예배 같다, 원정 모임 같다는 식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공 그 뉴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저는 한 90%는 이제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만들어내요, 자꾸만. 그래서 하나 만들어 갖고 다른 얘기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알려드려야 되겠죠. 저도 왜냐하면 그 보도를 보고 교회들이 좀 안 그랬으면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TV를 보면서 뉴스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액면 그대로 보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는 하나인데 거기에 살을 붙여서 굉장히 말을 소설처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고 이번 사건도 중대본에서 확인해보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어떤 신고를 받아서 그냥 그 신고한 내용 가지고만 그냥 얘기를 한 거고 뉴스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교회 카페의 모습을 그대로 다른 그러니까 거기와 상관없는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막 방영을 했기 때문에 또 교회에 대한 안 좋은 그런 보도들이 자꾸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보면서 참 많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나오는 모든 뉴스는 교회가 성도님들이 다 전국에 있는 분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요. 실수하고 있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걸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 언론에서 그렇게 교회에 대해서 자꾸 가짜 뉴스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성동 시차례 모임이 있어서 제가 시차례 모임을 갔다 올 예정이고요.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상률 형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오후 3시에 결혼식이 있는데 여기도 50명 이상 갈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가는 것으로 얘기하지 않고 저도 안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양가 친지하고 또 왜냐하면 지금 회사 커플이기 때문에 회사 중진들도 또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척하고 회사의 중진들 몇 명만 아마 모여서 이 예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냥 마음만 그래서 축의금 계좌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로마서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 주제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가 이 복음입니다. 1장에서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6번이나 언급이 돼요. 1절에서 보면 자신은 이 하나님 복음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고 소개를 하지요. 또 9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증인이 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지요.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눴던 말씀 가운데 14절과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고, 이 복음 때문에 내가 로마로 가겠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나는 복음의 빚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그는 늘 끊임없이 했던 거지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요,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능력이지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내적인 능력이지요. 한마디로 복음의 능력은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이 복음을 자랑한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한다.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죽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 그의 삶의 가치는 복음의 가치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의 죽음은 바로 복음의 가치이기도 하지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은 영광스러운 것이지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 그래요? 구원을 사모하는 모든 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엄청난 권세의 상징인 당시의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세계를 제패한 로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괴롭히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점령하기도 하는 그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국가나 사상이나 운동이나 기술이나 과학의 진보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 무능해 보이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 무능해 보이는 복음이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달라요.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을 현혹하는 능력들이 참 많습니다. 부의 능력도 있고요, 아름다움의 능력, 지위의 능력, 무기의 능력, 승리의 능력, 통제의 능력, 그 이외에도 자리를 차지하여 그 자리에서 갖는 능력 등 여러 가지 능력들이 우리를 현혹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적인 권력에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의 권력들과 가치관에 도전되어지는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무능의 능력이다. 말이 안 맞죠? 무능인데 무슨 능력이 있어요? 파라독스입니다. 패러독스예요. 하지만 이것이 세상 권력에는 걸림돌이 되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능력과는 반대되는 무능의 능력이라는 거지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함 속의 강함입니다. 가난 속의 부유함입니다. 사망 속의 생명입니다. 극형 죄수로 처형된 자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가 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권세를 위한 권력과 정반대의 힘입니다.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그 권력, 이것은 사단의 권력의 표시이지요. 그 권력을 지닌 자들은 그 권력을 휘두르려고 합니다. 누구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 그 끝은 어떻게 돼요? 결국 파괴되어지는 권력일 수밖에 없고, 그 파괴되진 권력 위에 또 다른 자신의 권력을 세우려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는 야만적인 권력이 이 현대 시대에 너무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구원을 위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이 무엇일까요? 구원은 먼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견디지 못할 이 죄책감과 죄로부터의 구원이지요. 그리고 일단 죄를 짓고 나면 죄가 사람을 더럽히는 거지요. 그런데 구원이란 뭡니까? 이런 죄의 오염에서부터 구원을 하는 것이 이 구원입니다. 또 죄는 마치 마약과 같아요.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노예로 만드는 것이 죄지요. 구원이란 노예 상태로부터의 구원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원은 또한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말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것, 단절되는 그 죄의 형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가는 죄의 형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구원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는 구원입니까? 죄에서부터 나와 의로 가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오염에부터 나와 거룩으로 나가는 구원이지요. 노예 생활에서부터 나와 자유로 가는 구원입니다. 형벌을 받을 사람이 축복을 누리는 축복으로의 구원입니다. 여기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다시 회복되는 거지요. 가슴에 쏟아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이 임하는 것이 축복이지요. 이러한 구원은요, 오늘날의 첨단 기술이 만들 수도 없고요, 로마의 권력으로도 안 되고요, 이 땅에 있는 어떤 지위 가지고도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면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데 어떤 날은 구원 안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우리가 간혹 있다라는 거지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갈등입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라는 거예요. 왜 불안한 생각이 들까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게 되는 구원에 대한 고민인데 왜 구원에 대해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걸까라는 거지요. 이유를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통해서, 구제를 통해서, 착한 일을 통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그건 어느 정도 안전할까요? 진짜 그렇게 구원 얻으면 안전할까요? 불안하지요.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노력해서 만든 구원은 아닙니다. 만든 것은 구원이 아니지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은 외부로부터, 인간 밖에서부터 와야 하는 거지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진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내가 노력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중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 바로 찾아오는 것이 불안입니다. 구원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 우리들이 이 말씀을 선언할 수 있다면 구원에 대한 모든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겠지요. 구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요 그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의 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으며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식인종들도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거지요. 저는 말씀 가운데 있으면서 또 갖는 마음의 괴로움 가운데 하나는 이 말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공허한 그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복음 안에서 구원을 위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는 분이 있는 것을 또 보게 돼요. 바로 우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비대면 예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모든 목사님들이 갖는 마음의 불안한 마음 뭐냐면 과연 가정에서 예배 드리면서 동일하게 교회에서 함께 모였을 때처럼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까? 또 말씀을 통해서 몸부림치며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생겨요. 아니요, 교회에 모였다고 해서 다 100%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TV나 이 조그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까에 대한 높아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일하게 이것이 전파를 통해서 각 가정에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아멘 하시는 줄 믿어요. 제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복자도 전혀 아무런 것도 없었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복음과 전혀 상관없고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거룩과 자유와 영원한 복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그 은혜 가운데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그 가정에서 태어나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들었던 찬양처럼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번 주에 후배 목사의 아버님이 소천하셨어요. 그 후배 목사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는데 선교사로 이제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셨다가 이제 질병 가운데 소천하셨는데 삼형제가 다 목사가 된 가정입니다. 그 조문을 잠깐 하고 왔어요. 뭐 앉아서 식사도 못 하고 그냥 얼굴만 보고 조문만 하고 왔는데 그 장례식장에 딱 들어가는데 좀 뭔가 느낌이 달라요. 마음의 아픔이 있지만 동시에 감사가 있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이 화기애애하게 또 아버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아버님의 지인 목사님들이 오셔서 또 덕담도 나누시고 또 서로가 기쁨도 나누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편은 섭섭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가 솟구치게 하는 그 모습을 또한 보았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큰 구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 그곳에서 진정한 찬양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은 그 복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애를 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수동적인 겁니다. 주님 주시는 걸 받기만 하면 돼요. 내가 무엇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의라는 거지요. 루터를 생각해 보면 알아요. 루터가 처음에는요, 이 의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능동적인 그 의라고 생각을 해서요, 온갖 고생을 당하며 몸에 고통을 가하면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성 베드로 사원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기까지 했어요. 이 의를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하루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이제 학생들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의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능동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의, 수동적인 의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발견한 후에요, 말씀이 너무나 부담되어지고 힘들고 고생이라는 생각이었는데 이것이 이 말씀을 깨닫는 순간 바뀌어서 이 성경은 빛과 기쁨과 평화의 책이 그에게 되어버립니다. 그냥 빛 하나 안 들어온 땅굴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이었었는데 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밝은 대낮으로 인도함 받은 것 같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루터는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생명과 기력을 주는 말씀의 신선한 공기를 마신 것 같았지요.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의는 수동적인 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접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랑하사 예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에 낙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삶의 기쁨이 있고 끊임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지요. 이제 이 구원, 복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이 구원에 대해서 17절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일까? 그 복음이 어떻게 값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17절에 설명을 하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있다. 그 말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그 안에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는 것이요. 단순히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말보다 사람을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오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까지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그 능력의 말씀이 복음이라는 거지요. 복음 안에 이 의롭게 하는 능력,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이 의인이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죄인이 의롭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이 있는 하나님의 의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안다라고 우리가 찬양을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늘 넘어지지요. 우리는 늘 그래요. 실수로 넘어졌다고. 어떤 실수로 넘어지든 미끄러져 넘어졌든 참 자주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갖는 건 뭐예요? 이 의가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능동적인 의가 아니라 수동적인 의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나의 능동적인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야 했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시니까, 그러니까 그것으로 우리가 믿고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죄인된 나에게 쏟아부으신 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인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거지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는다면 오늘 17절 말씀에 그냥 믿음으로라고만 하면 되는데, 오늘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고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신자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라는 말이 성숙해 가는 과정이라고도 얘기도 하고요. 더 구체적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에서 순종하는 믿음으로 성숙해 간다라는 의미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믿음은 성숙해 가는 것 맞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믿음의 성숙에 있는 것보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처음과 끝까지 믿음으로 철두철미하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거지요. 처음과 끝 모든 것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복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말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부어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을 우리 인간의 반응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무상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고 그분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 믿을 때에만 그렇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의로움을 받았다고 해서 그 처음에만 받은 것으로 그것만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 말씀에 17절 뒤에 뭐라고 나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믿음으로라는 말은 의인에게도 붙을 수 있고요, 살리라에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에 붙는다고 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이라는 뜻이 되고요, 이것을 살리라에다 붙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로마서 전체를 보면 믿음으로는 양쪽에 다 붙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말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우리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우리가 다 의인 됐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지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하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 그 의인은 어떻게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도 믿음으로, 끝도 믿음으로, 이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이 말씀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세 가지 패턴이 나옵니다. 의와 믿음과 생명, 이 세 가지 주제가 패턴이 나오는데 이것 또한 로마서 전체의 주제를 총괄해 주는 거지요. 자,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나오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한마디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방인들과의 관계에서 유대인의 구원을 얘기하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렇게 구원받은 믿음의 새 생활,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생활을 하는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죽음의 계곡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래서 정말 중요해요. 이걸 붙잡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신 거지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리 믿으라고 얘기를 해도 죽는 순간에도 안 믿어 하고 죽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고 우리가 반응할 것이 믿음이지만 그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안 믿는 사람 보면 알 수 있죠. 그렇게 믿으라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언제까지 안 믿어요? 정말 죽는 순간까지도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얼마나 뜨겁게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슴앓이를 할 정도로 믿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을 가슴에 꽉 잡으셔야 됩니다. 의롭게,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교만이 깨어져 천해 보이고 바닥을 헤매고 사는 사람이 어쩌면 복된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때야 비로소 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났고 높은 위치에 있고 누리고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의 권력은 엄청난 것이었지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할 때, 여기서 능력은 세상적으로 약하게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형벌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임했던 것을 봐요. 기독교 역사를 봐도, 또 로마를 기독교화했을 때 그 모든 역사를 봐도 처음의 시작은 연약한 자로부터 그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또 연약할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의인이 되었지만 그 의인된 모습에 내가 힘이 생기고 또 누릴 것이 많아지면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 약해지는 거지요. 우리는 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명의 유대인으로 로마의 동족 가장자리에서 십자가에 불명예스럽게 처형당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는 굉장한 용기입니다. 아무 이름도 모르는 한 유대인이 그 세계에 제패한 로마 제국의 심장부에 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이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능력입니다. 권력과 힘으로 이 복음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것 같은데, 그런데 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로마를 넘어뜨릴 능력이 이 복음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지요. 바울은 복음이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복음 가운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 구원이 흔들리시면 안 돼요. 우리의 중심은 이 복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이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이 뿌리가 흔들려 버리면 안 돼요. 이 코로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흔들려서 떠나가 버리는 것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이 복음은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주님이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그 의를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지요.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꼭 이 다시 한번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이 코로나 시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이 복음,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어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복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이 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 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복음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받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또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그 복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우리를 구원할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또한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복음 가운데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더욱더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천국으로 와하도라.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께나 우리 모든 심령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주의 나라와 복음 위에 쓰이는 복된 예물 되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예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주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